자, 오늘 이 창세기 50장을 통해서 용서의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천국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 창세기 50장 이 세 가지 내용이 나오는데, 첫 번째는 야곱의 장례식, 그리고 두 번째는 요셉의 임종, 야곱과 요셉이 이제 죽는 장면이 나오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형들을 향한 요셉의 용서하는 장면이 50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 야곱의 장례식을 보면은 규모가 아주 상당히 크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3절에 보시면은 그 몸을 향으로 처리하는데 40일이 걸렸다. 그리고 70일 동안 그를 위하여 곡을 했다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곡을 70일 동안 그 기간 동안에 이 향으로 처리하는, 말하자면 시신을 이제 방부제로 처리하는 거죠. 애굽식으로. 왜 야곱을 애굽식으로 장례 처리를 했을까?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이 시신을 가나안 땅으로 옮겨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방부 처리를 하지 않았을까, 이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만은, 그건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니고, 70일 동안 고고를 할 정도라면은 학자들에 의하면은 이것은 보통 사람이 아니었다. 이것은 왕족이나 왕의 버금가는 그런 규모의 장례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해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곡소리가 끝나고 나서 이제 요셉이 이 바로 왕에게 이제 그런 얘기를 하죠. 저희 부친 야곱이 임종하기 전에 자기 죽거든 장례를 저기 가나안 땅에, 장례는 애굽에서 치르더라도 시신은 가나안 땅에 묻어달라고 그렇게 유언을 남겼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좀 다녀오겠습니다. 이렇게 허락을 받고 이제 바로가 가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제 움직이게 되는데, 여기 9절에 보면은 병거와 기병이 요셉을 따라 올라가니 그때가 심히 컸더라. 병거와 기병만 올라간 것이 아니라 여기 7절에 보시면은 바로의 모든 신하와 바로 궁의 원로들과 애굽 땅의 모든 원로와 또 요셉의 모든 집 식구들, 그 어린아이들과 이 가축대만 남겨들고 싹 다 올라간 거죠. 완전히 어떻게 보면은 이 출애굽의 그 예고편을 보여준다라고 말할 수가 있을 정도로 엄청난 규모의 이 장례 행렬이 가나안 땅에 다녀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야곱이 이 얼마나 참 극진한 대우를 받았는지를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장례를 이 정도 치를 정도라면은 살아있을 때도 마찬가지였지 않겠는가. 살아있을 때도 왕은 아니겠습니다만은 왕족의 버금가는 그런 대우를 받았던 야곱. 그런데 야곱은 잊지 아니하고 자기가 죽을 때 자기 시신만큼은 가나안 땅에 묻어달라고 그렇게 유언으로 남기는,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자, 그래서 야곱이 이렇게 참 잊지 않고 자기의 그 시신을 가나안 땅에 묻어달라고 하는 것이 이 야곱의 죽음의 큰 특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규모가 컸다라는 것, 이거보다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야곱의 시신은 가나안 땅에 묻혔다라는 것이죠. 애굽에서 얼마나 참 극진한 대우를 받으면서, 야곱이 애굽에 들어올 때 나이가 130세였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그런데 죽을 때 나이가 147세입니다. 그러니까 17년 동안 그렇게 참 편안하게 살았습니다마는, 그러나 여전히 자기의 시신만큼은 가나안 땅에 묻어달라고 하는 그런 모습이 바로 야곱의 죽음의 특징이라고 말할 수가 있죠. 내용을 건너뛰어서 22절에 가보면은 이 요셉의 임종에 대한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
요셉은 110세를 삽니다. 110세에 죽게 되는데 요셉도 마찬가지로 유언을 남기기를 내가 죽거든 우리 후손들 당신들은 언젠가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전부 다 이 가나안 땅으로 옮기게 될 텐데 그때의 나의 이 해골 그때는 이제 해골이 되겠죠. 나의 해골을 메고서 가나안 땅에 가지고 가서 거기서 장례를 치러달라라고 그렇게 아주 그냥 그 맹세를 시킵니다. 25절에 나오죠.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그리고 요셉이 110세에 죽고 그의 시신만 애굽에서 입관되었다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자, 이 그 야곱이 시신이 묻힌 곳이 바로 이 막벨라굴입니다. 막벨라굴. 지금 이 이스라엘의 헤브론이라고 있습니다만 헤브론 다윗이 처음으로 왕이 됐던 곳 헤브론이죠. 지금 저 건물은 이제 현대에 만들었습니다만 옛날에는 아주 조그맣겠죠.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와가지고 헷 족속에게서 돈을 주고 산 땅. 그 땅에 이제 이 막벨라굴에 자기 부인 사라를 장례를 치르고 그 다음에 자기가 들어가게 되고 그 다음에 이삭과 리브가 그리고 야곱과 레아가 묻힌 것이 바로 이 막벨라굴입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에 요셉이 죽고 나서 요셉은 언제 이 장례를 치르게 됐냐면은 여호수아 때.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약 400년이 흐른 시점이죠.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세겜 땅에다가 그러니까 이 야곱이 묻힌 곳하고는 조금 장소가 다르죠. 막벨라굴 헤브론이 아니라 세겜 땅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했으니 이것은 야곱의 100시타를 주고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자손들에게서 산바치라. 그것이 요셉 자손의 기업이 되었더라. 자, 요셉은 110살까지 살았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애굽에 들어올 때 나이는 30살입니다. 그러니까 애굽에서 몇 년을 살았냐면은 무려 몇 살 80년을 살았죠. 80년 동안 뭡니까? 이 요셉도 뭐 어마어마하게 살았을 겁니다. 그렇게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시신만큼은 가나안 땅에 묻어달라라고 그렇게 맹세를 시키는 것. 이것이 아주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야곱이나 요셉이나. 여러분이 창세기의 첫 번째 독자가 누구라 그랬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니까 모세가 이끌고 나왔잖아요. 이 창세기는 모세가 썼습니다. 그러니까 이 출애굽할 어간에 이 모세가 이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써가지고 이것을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창세기 50장을 통하여 주는 메시지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지금 가나안을 향해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야곱의 장례와 요셉의 죽음에 대하여 지금 일부러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에 가고 싶었겠습니까? 인간적으로 볼 때 가나안 땅에 가야 될 이유가 없는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400년 넘게 살았거든요. 4년도 아니고 40년도 아니고 여러분 4년만 살아도 이미 거의 터전이 기반이 자리 잡히는 그런 때인데 40년도 아니라 400년이나 흘렀습니다. 가나안이 어딘지도 몰라요. 가본 적도 없고 뭐 들은 적도 별로 없고 왜 가야 되는지도 몰라요. 그나마 하나님께서 막 일부러 막 괴롭게 하셨죠. 이스라엘 백성들. 요셉을 모르는 바로가 일어나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게 했다. 괴로우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찾고 막 부르짖어 가지고 구원해 달라고 그래서 겨우 이제 가나안을 가게 됐습니다만은 만약에 그것이 아니었으면은 가나안 갈 이유가 없는 거예요. 400년 동안 애굽에서 살면서 모든 터전이 다 닦여 있는데 그리고 애굽 사람들하고도 뭐 떨어져 있었습니다만은 아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거래처도 얼마나 많고 모든 관계가 다 이루어졌는데 갑자기 훌쩍 가나안 땅 생면부지의 땅 간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어쩌다가 이제 결국 나왔죠. 나온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창세기 50장을 통해 보여주는 메시지. 너희들의 조상,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은요, 아브라함이 아니라 야곱입니다. 아브라함은 저 이슬람 사람들의 조상이기도 해요. 그걸 우리가 좀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아주 근본 조상이긴 합니다만은 아브라함에게서 저 이슬람도 나오죠. 이스마엘이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이스마엘의 똑같은 조상이긴 합니다만은 이스라엘의 직접적인 조상은 야곱이라는 사실. 야곱의 이름이 결국 이스라엘이 됐지 않습니까? 근데 야곱이 죽을 때에 어떻게 했는지를 너희들은 똑똑히 봐라. 너희들의 직접적인 조상이 자기가 죽어가지고 그렇게 애굽에서 아주 편하게 살았지만은 그 가나안 땅에 도대체 뭐가 있다고? 무덤밖에 없어요. 근데 무덤밖에 없지만은 야곱은 자기가 죽고 나서 자기 시신을 반드시 거기에 묻어달라고 그렇게 유언을 했다. 그리고 또 요셉은 어떤 사람입니까? 요셉은 뭐 저기 야곱의 아들 가운데 하나이긴 합니다만은 요셉이 차지하는 비중은 또 엄청나게 크거든요. 왜냐? 요셉이 아니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마 다 굶어 죽었을 겁니다. 요셉이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7년 기근에서 살아날 수가 있었거든요. 애굽의 총리로 지냈던 그 요셉마저도 어떻게 맹세를 시켰는지를 똑똑히 봐라. 죽어가면서 바로 너희들 후손들은 반드시 나가게 될 것이다. 그 예언대로 지금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있지 않느냐. 지금 모세가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얘기를 할 거라고 우리 짐작할 수 있죠. 근데 그 요셉이 그때 그 얘기를 하면서 내 해골도 메고 저 가나안 땅에 가서 거기에 묻어달라고 그렇게 유언을 남겼다. 자,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너무 힘들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그냥 뭐 얼떨결에 나오긴 했습니다만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거 이거 그냥 애굽에서 지금 못 살아가지고 지금 아주 그냥 살기 힘들어가지고 나온 게 아니라 저 가나안 땅에 가야 될 이유가 있구나. 가나안 땅에 가야 될 의무가 있구나. 의미가 있구나. 사명이 있구나. 그것을 이 50장을 통하여 이 모세가 가르쳐주고 있음을 우리가 한번 좀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야곱과 요셉이 왜 이렇게 고집스럽게 보일 정도로 가나안 땅을 주장한 것인가? 여러분, 가나안 땅은 어떤 땅입니까?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죠. 창세기 28장 13절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희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줄 것이다. 자, 이 구절은 이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가다가 하란을 향해 도망가다가 그 베델에서 밤잠 그 꿈속에서 들었던 그 하나님의 음성이죠.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 땅을 너와 내 후손들에게 줄 것이다. 그래서 줄 것이다 허락의 의미도 있습니다만은 거긴 의무의 의미도 있음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너희들은 반드시 여기서 살아라 그런 얘기죠. 다른 데 살지 말고 여기가 바로 너희들의 고향이다 그런 얘기죠. 다른 데 가지 마라. 반드시 여기를 지켜라. 그러면 야곱이 왜 그렇게 번거롭게 어떻게 보면 참 귀찮을 수도 있는데 애굽에서 그냥 묻으면 되는데 왜 굳이 가나안 땅에 왔을까? 거기 바로 하나님의 사명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왔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가나안 땅을 가야 되는 그 이유를 다시 한번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바로 창세기 50장이라는 것을 우리가 묵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너희들이 있어야 될 것, 물론 애굽에서 죽어가지고 애굽에서 장사 지낸 사람들도 많이 있겠죠. 그런데 이제 때가 돼서 이제 400년 뒤에 이제 너희들만큼은 이제 가나안으로 옮겨가서 거기서 나라를 만들어야 된다 라는 의미를 50장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고 있다는 것,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 말씀이 이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뭡니까?
여러분, 이 야곱과 요셉이 가나안 땅에 죽은 이 메시지가 바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전달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도 가나안 땅에 묻힐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애굽은 세상을 말하고 가나안 땅은 뭘 말합니까? 바로 천국을 의미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가야 될 궁극적인 목적지, 독착지가 바로 이 천국임을 잊지 말아라, 그런 얘기죠. 마치 애굽에서 평생 영원히 살 것처럼 그런 생각 버려라.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그런 착각을 버려라. 우리가 도착해야 될 곳은 이 땅이 아니다. 이것을 잊지 말아라. 우리가 예수 믿으면 뭐 천국 간다 그럽니다만은,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다 보면은 엄청난 일들이 우리에게 많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우여곡절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대표적인 것 두 가지. 천국 가는 데 있어가지고 방해되는 두 가지. 그게 뭡니까? 쾌락과 고난이라고 말할 수 있죠. 쾌락과 고난. 이 세상이 너무 즐겁다 보면요, 예수 믿어도 우리 방향을 잃어버리는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세상이 즐겁다 보니까 기대가 되고 흥분이 되고 뭐 재미있고 막 그러다 보니까 교회를 다니는데 교회 다니는 것 같지도 않아. 그냥 습관적으로 다니는 것이지. 그냥 가라니까 그냥 가는 것이지. 보통 내 생각은 세상을 향해 가 있어요. 그런 분들은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믿다가 지금 세상으로 돌아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온육교회도 그래요. 구성전에, 지금은 안 그런 것 같습니다. 구성전에 있을 때도 예수 믿다가 뭐 이렇게 자기 떡이 뛰쳐나가고. 그 두 가지 위에 대체적으로 고난과 쾌락. 물론 여러 가지 또 다른 이유도 있겠습니다만 대표적인 것이 두 가지가 아닐까. 너무 세상이 즐겁다 보니까. 또 한 가지가 고난이죠. 너무 힘들다 보니까. 참 이해가 됩니다. 이해가 되죠. 근데 우리가 늘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아무리 재미가 있어도 길어야 80년 90년이고 아무리 힘들어도 80년 90년이고 결국에 우리가 도착해야 될 곳은 바로 천국인데, 그것은 영원한 것이다 라는 것이죠. 80년 90년간은 그 비교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럼 우리 당장 천국에 가라, 그 얘기가 아니죠.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유는 뭡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할 일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할 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주신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하여, 사명이 이제 끝나면 우리 이제 가는 거예요. 천국 가는 거예요. 각자 사람마다 다르죠. 뭐 사명이라 그러니까 뭐 저기 거창하게 그런 것만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닙니다. 2달란트,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다 다르거든요. 우리 사명이 다 하면 가는 것이고, 뭐 새벽 예배 가다가 뭐 교통사고로 돌아가셨다, 그게 비극입니까? 인간적으로 보면 비극입니다만은 영적으로는 그렇지가 않아요. 죽음을 너무 비관적으로만 그걸 극찬하면 또 안 되게 되고 위험하죠. 좀 영적으로 우리는 좀 내다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사명을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열심히 살다가 천국에 가서 하나님께서 칭찬하시고, 잘했다 충성된 종아, 생명의 면류관, 상급의 면류관을 받는 우리 귀한 온유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끝까지 이 신앙의 경주 포기하지 마시고 천국에서 만나야 됩니다.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천국에서 만나야 돼요. 다만 우리가 최선을 다하죠. 충성된 모습으로. 우리가 007 영화 그 제임스 본드 주인공이죠. 그 제임스 본드의 사명은 악당으로부터 지구를 구하고 나라를 보호하고 이제 그런 사명이 있습니다만, 평상시에 보면 이 제임스 본드의 하는 일이 뭐 플레이보이 같고 뭐 사업가 같고 한량 같아요. 근데 모르는 사람이 볼 때는 그렇게 보이죠. 그런데 이 제임스 본드가 아무리 고문을 당해도, 아무리 뭐 여자들 틈에 둘러싸여가지고 술을 마시고 도박을 하고 막 그래도 결국에는 그의 사명을 결국에는 성취해내는 것을 영화를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만, 적절한 비유가 될 수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007의 영성, 우리가 아무리 이 세상에 뭐 즐겁고 우리가 뭐 좀 괴롭고 힘들다 할지라도 우리 중심 가운데는 그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 사명을 결국에는 감당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칭찬받는 우리 모든 권속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본문에서 한 가지 더 묵상할 수 있는 것, 요셉의 형들에 대한 용서죠. 용서. 15절부터 나옵니다만은 15절에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는 아니할까 하고. 자, 야곱이 죽으니까 형들이 아주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17년 동안 우리가 이렇게 호의호식하면서 편안하게 살 수 있었던 것 아버지 때문이다. 아버지 때문에 저 요셉이 우리를 봐준 거지.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까 이제 우리가 과거에 잘못한 거 이제 보응할 것이다. 대가를 치러야 될 것이다. 두려워가지고 이 형들이 이제 먼저 선수를 치죠. 요셉에게 가서 무슨 얘기를 합니까? 아버지가 임종 전에 요셉에게 가서 말하라고 얘기를 했는데 너가 우리 형들 무슨 일을 저질렀든지 다 용서해 주라고 그 얘기를 아버지가 하셨다고. 그 얘기를 지금 형들이 요셉에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얘기를 듣고서 요셉의 반응이 뭡니까? 눈물이죠. 이게 17절에 나오죠.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며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었을 때 울었더라. 요셉이 왜 울었을까요? 여러분, 이 형들이 하는 말이 사실은 99.9% 거짓말일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아버지가 이런 말을 했을 리가 없죠. 왜냐? 만약에 이런 말을 한다면 요셉을 불러다 놓고 직접 얘기를 할 것이지 형들에게 이를 간접적으로 전한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형들이 지금 하는 얘기가 요셉이 볼 때도 참 어설퍼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들이 불쌍한 거죠. 이 형들이 아직도 이렇게 불안해서 떨고 있구나. 이렇게 겁먹고 있구나. 여러분, 요셉은 이미 형들을 이전에 용서를 했어요. 45장에 나오죠.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형들이 양식 구하기 위해서 왔다 갔다 하다가 이제 요셉을 만나게 되잖아요. 그 정체를 확인하고 나서 막 두려워 떨고 있을 때에 요셉이 한 얘기,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것이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용서한 거예요. 근데 17년이 지났는데 아직까지도 두려워가지고, 그래가지고 어설프게 이렇게 막 아버지가 그런 얘기를 했다고 막 그러면서 하니까 요셉이 볼 때 이제 기가 막힌 거죠. 아니, 형들이 아직도 나를 두려워하고 있나? 아직도 용서를 받았다는 것을 확신을 못하고 있나? 그걸 보니까 막 너무 서글픈 거예요. 불쌍하고. 그래서 이제 요셉이 한 말이 19절에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무슨 얘기입니까? 나는 용서할 자격이 없다. 용서할 자격이 없다. 왜냐? 왜요? 그 20절에 나오잖아요. 그 당신들이 나를 해하려고 한 것을 하나님이 선으로 바꿔가지고 이것 때문에 도리어 많은 사람들의 생명이 살아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보면은 처벌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이 요셉은 처벌이 아니라 용서를 선택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메시지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는 또 다른 메시지 뭡니까? 너희들은 어떻게 했는지 용서하고 용서를 받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웃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된다. 어떻게 쓰든지 하나가 되어야 된다. 하나님만 믿을 것이 아니라 서로 간에 이 용서와 사랑으로 하나 되기를 힘쓰라는 그런 메시지가 여기 들어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가나안 땅 들어갈 때에 하나님을 믿고 들어가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만 믿어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사람과의 이 관계가 회복될 때에 그래야 온전히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게 됨을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뭐겠습니까? 예수만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맞죠? 여기엔 또 보충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수 믿으면 참 좋은데 이웃과의 관계가 참 물론 부족하죠. 사람들 다 부족합니다만
야,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뭐 이런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향한 진짜 믿음은 그 행위로서 드러나기 때문에, 그 믿음은 그의 겉모습을 통하여 그 본질이 드러날 수 있기 때문에, 정말로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계속해서 검증할 필요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용서에 게으른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용서는 결국 나를 위해서, 용서하지 않으면 내 영이 썩어 들어가기 때문에 내가 죽는 거예요. 내가 살기 위해서 용서하는 것입니다. 용서를 안 하면 저 사람이 죽을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죽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타락하는 것이고 내가 다운이 되는 거예요. 용서가 안 되면 용서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것을 위해서 기도를 하셔야 돼요. 나 자신을 용서하시고 우리 가족을 용서하시고 원수처럼 여기지만 성도를 용서하시고 어떻게든지 우리는 하나 되기를 힘써야 됩니다. 부족하지만. 그래서 오늘 이 창세기 50장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즉 천국을 향해 가는 우리 신앙인들에게 주시는 메시지죠. 바로 우리의 목적지는 바로 천국임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고, 우리가 영성이 이 용서와 사랑으로 회복될 때에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릴 뿐만 아니라 우리 천국을 넉넉히 들어가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온유교회 원석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